어떤 가정이나 이렇게 특색이 있죠. 또 어떤 나라나 그 특색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색은 어떤 것이고 사단의 왕국의 특색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 있느냐 하면 사단의 왕국은 이 자기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서 이 정신이 나타나든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사단의 왕국이 세워진 목적은 자기 희생, 자아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희생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슬그머니 주입을 시키고 그것을 믿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것이 곧 자아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킨 것이에요. 우리는 꼭 내 마음속에 어떤 막 뜨거운 분노나 투쟁이 일어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투쟁인 줄 아는데 그냥 지금 이 정도면 구원 받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착한 편이야.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싹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곧 자아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고 있는 사단에게 걸려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요. 이 냄비 속에서. 그런데 아주 서서히 0.5도, 1도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서서히. 그러면 나중에 이 개구리가 팔팔 끓어도 안 나가요. 거기에 그 온도에 적응이 되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인지 땅인지 확인을 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근원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어서 지금 삶아져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네. 그리고 튀어나올 텐데 내 생각의 근원지가 어딘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90도에 있는지 100도에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자 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일까 땅일까 이것을 더 확인해 보라고요. 제가 어제 운동을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차갑게 낮 1시에 1시 반에 운동을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차갑게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이렇게 바람이 차면 감기 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제 걷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못 걸어도 30분은 걸어야지. 그래서
30분 이상은 걸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옷을 여미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찬바람이 더 쌩쌩 불어와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또 이만큼 오는데 한 5발자국 오는데 그래도 30분은 걸어야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생각의 근원지가 지금 어디일까? 내가 더 나아가고 싶어 하는 생각과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지금 어디일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운동은 지금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감기 걸리는 것보다 안전한 게 더 낫다. 하고 또렷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늘 하던 대로 고집스럽게 그 길을 옷을 여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길을 쓰고 갔다 오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내가 자아 포기하는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특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일한다라고 하는 건 협력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을 살린다. 나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승인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자아가 포기될 때만. 그런데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겸손하게 뉘우치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자기의 어떤 습관을 버리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하는 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며, 이것은 고행을 하는 것이에요. 고행. 내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봉사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죄를 좀 안 지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아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겠다고 결심을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나 끝까지 그것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결심들은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된다 싶으면 느긋해져 가지고 도중에 손을 놔버리는 것이. 처음엔 아주 주먹을 이렇게 움켜잡고 내가 꼭 이번에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먹이 느슨해지고 나중에 쫙 펴지고 나중엔 안 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죄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하나님 쪽에다가 뜻을 세우라고, 그쪽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부르기만 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저는 늘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15절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써놓은 것 같은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나는 불만불평 말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불만불평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결국은 화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런 것일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거는 제 마음속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아와 또 자신의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능과 능력은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을 주어진 기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것이 3살이 됐든 2살이 됐든 5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두 투쟁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가정교육이라 그러고 품성교육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르쳐주면 잘 실천을 하죠.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돼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모본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든 다음에 어려서부터 이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부모 말에 꼭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지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우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15세 이상이 되면 이미 많이 굳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신경질 나고 짜증날 때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지 된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그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분 나쁜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있어요. 마음속에. 아주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 감정 섞인 말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절대로 못 막아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속에 기분 나쁜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짜증날 때, 신경질 낼 때, 그럴 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식사를 할 때 아주 순간적으로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과 과식하면 안 돼 라는 두 가지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많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많이 먹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면 식욕이 싹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여기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돼 있어요. 저도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면 이 생각이 지금 사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저도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자아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진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기에다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기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여호와께서 김종숙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찾으라 이것은 나를 부르라, 나를 선택하라,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자신을 이길 수 있어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으나 산 사람이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그러고, 죽었으나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서 살아온 사람이 실제로 이 몸이 죽어도 그 사람은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었어도 산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금까지는 다른 주들이 많지요. 식욕이나 정욕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별별 것들이 우리를 다 관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 그래서 우리가 잡념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이 생각도 받아들이고 저 생각도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것을 한 여자분이 표현하기를, 깡통이 찌그러지면 이 깡통이 스스로는 펴지지 않는다. 나는 16살 때 찌그러진 깡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 이 여자가 참 글을 잘 썼다. 이 트라우마가, 좋지 않은 트라우마가 생긴 것은 정말로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찌그러진 깡통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그 찌그러진 깡통 속에 공기를 넣든지 아니면 작대기를 넣든지 해서 이것을 펴줘야 펴지는 것이, 깡통 스스로 어떻게 쭈그러진 자기가 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찌그러진 깡통을 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저도 찌그러진 깡통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로부터, 동기 간에, 친구 간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웃 간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찌그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찌그러진 깡통이 계속 찌그러진 상태대로 살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 트라우마. 그래서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그 사람을 증오하고 보복을 하고 그 사람을 나중에 소송을 해서 감옥에 보낸다 해도 나의 찌그러진 마음은 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그 트라우마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찌그러진 깡통을 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영혼의 치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여성과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들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전쟁도 겪었고 가난함도 겪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억에서, 추억에서 우리 마음에 용서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그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찌그러진 깡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도로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강제로 무엇을 권해도 안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강제로 눌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훅 들어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들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겠어요. 5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누구에게 가깝냐면 나 자신에게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이것은 마음의 전쟁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 사소한 것부터 감정이 상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고. 제가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 아주 기분이 나빠져요. 그럴 때 즉시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시비를 그치면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그 생각이 싹 막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데다가 이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다가 최고의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건강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아 희생하는 것을 등한히 하였다면 이제 다시금 마음을 굳게 하여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